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간혹 가족들도 멀리서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다들 또 계시는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성질이 죽었지만 사춘기 때 저도 한때 또 우리 아버님께 많이 반항하던 소년이었어요. 아버님 또 군인이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아버지는 자꾸 스트릭트하게 하시니까 한 번은 아버지하고 크게 다퉜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저녁에 집에 일찍 와서 저녁을 잘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오셨냐고 그러고 인사하고 저는 막 하던 대로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조용히 좀 한참 저 옆에서 뭐 하시다가 그러더니 툭 보시면서 이놈아, 아버지 오셨는데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것도 안 물어보고 너 혼자 그렇게 꾸역꾸역 그런 법이 어딨냐, 이 버릇없는 녀석 같으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리다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꾸 뭐 진지 잡수셨냐고 그거 뭘 물어보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반항했던 기억이 나요. 막 아니 아버지 뭐 이렇게 뭐 먹는 거에 집착하시냐고. 요즘 세상에 밥 먹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냐고. 왜 자꾸 진지 잡수셨냐고 물어보라 그러냐고. 아까 인사했잖냐고. 막 이렇게 막 반항했던 그게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나요. 요즘에도 그냥 밥 먹나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인사는 하지만 그 당시 또 아버님 세대 때만 해도 밥 못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서글픈 역사지요. 밥 먹었냐는 게 인사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인사가 밥 한 번 먹자,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게 지금도 우리끼리 하는 인사인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그 습관적으로 해서 미국의 목사님들하고 인사할 때 언제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랬는데 대각 날짜 언제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문화하고 달라서 그냥 인사로 한 건데 날짜 잡자고 돌려드니까 제가 언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6.25를 거치면서 정말 밥 못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전국토가 폐허가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경험하신 분이나 경험하지 않은 분들 모두 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잊고 지내요. 그러나 요즘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전쟁의 영상들을 보면 그 참상을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한 2년 됐는데 그 사이에 약 한 공식 비공식으로 한 4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 그래요. 한국의 그 잠실 체육 경기장 거기가 올림픽 경기장이 꽉 차면 좌석이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스테디움을 4번을 채우고도 남을 사람들이 그 2년 동안 죽어나간 거죠. 얼마나 많은 생명이 없어졌는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벌써 몇 달 안 지났는데 2만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점령당한 마을에서는 젊은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사로잡힌 남자들은 머리에 총을 맞거나 참수를 당해 죽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어린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쫓겨나서 혹은 지하 대피소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물 한 병 구하자고 물 한 병 얻자고 서로 아기 다툼을 벌이는 영상을 우리가 화면에서 보게 됩니다. 독재 국가들의 대통령이나 수반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푸틴은 이번에 4번째 대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종신토록 정권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러시아 이거를 대내에 과시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거죠. 시진핑도 이어지는 자신의 경제 실정을 만회하면서 3연임했잖아요. 러시아도 최고이고요. 지금 중국도 지금까지 각각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장기 집권하는 수반들이에요. 대통령 주석인 거죠. 이번에 산연임을 했는데 그 성과를 과시하려고 대놓고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합니다. 2년 3년 앞으로 이 대만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만만치 않죠. 언제 어떤 도발을 어떤 수준으로 하게 될지, 수세에 몰리면 어떤 버튼을 누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이곳에서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자고 일어나 따뜻한 밥 챙겨 먹고 또 그렇게 큰 물론 각자의 염려 걱정 의심은 있겠지만 예배 드린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탄절 예배를 다 잘 드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이런 날도, 이 성탄절에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죠. 제가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에 가면 이제 봉수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에요. 거기서 목사님도 설교도 하시고 다 뭐 성경 찬송 다 하는데 그 국내 국민들은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중에 여러 세대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분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님들 다 어디 갔겠어요? 다 숨어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나마 가까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봉수교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실 다니듯이 쑥 별일 아닌 것처럼 쑥 지나가면서 담장을 한번 돌아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그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듣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걸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저 언덕배기에서 그 교회가 보이는 저 언덕배기에서 그래도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곳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혼자서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뜨문 보인대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하고 자기는 궁금했다는 거예요. 남한에 넘어와서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또 그것에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전쟁터가 아닌가 해요.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은 보다 빠르게, 더 성능 좋게, 더 편리하게 멋진 제품을 상대 경쟁사보다 더 빨리 시장에 내어놓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이지만 그 사이에 온갖 음모와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면서 또 어떤 이들은 막대한 부를 획득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생한 이들과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혼자 독점하려는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그런 고지를 선점하고 사다리를 걷어차버려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고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민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 여러 인종의 서로 다른 인종들을 경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있어요. 폭력으로 얼룩지고 배신으로 깨어지고 자녀들은 일탈하고 신뢰와 회복과 안식의 공간이 되어야 될 가정이 모두 깨어지고 아픔과 신음으로 가득 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심지어 교회들 중에도 전쟁 중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장로님과 다투기도 하고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서로 다투고 나눠지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큰 다툼 없이 오래 평안히 보낸 것, 또 지난 몇 년 동안을 평안히 보낸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져서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그 평화를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를 쌓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개인이 소득이 많아지는데 나는 그렇게 행복해지고 복이 많아지는데 주변이 다 불행해지잖아요. 나만 빼고 다 불행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도 불행해지게 됩니다. 나 홀로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사회는 서로가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변 사람이 다 불행하면 나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이 참 부강한 나라이지만 부가 많이 집중됐는데 미국만 잘 살고 주변 나라가 다 어렵다고 보세요. 멕시코나 남미, 중남미가 어렵잖아요. 미국이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이 주변 국가가 어려우면 그 국가는 계속해서 난민들이 유입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잘 살아도 내가 주변을 돌보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불행한데 나만 잘 살면 결국은 나는 그들과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들 사이에 우리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그곳을 다니게 되고 커뮤니티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만 부를 독점하고 누구 하나만 잘 살게 된다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복과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도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사회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 더 교묘한 악으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전쟁을 획책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시도하게 되죠. 배워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권력 있으면, 힘 있으면, 무력 있으면 안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무력이 강해진다 해도 모든 종류의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사람들을, 각 사람을 지켜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가져오는 문제의 본질, 이 전쟁이 생겨나는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 있다면 막아놓으면 돼요. 그냥 담벼락을 쌓아버리면 돼요. 똘똘똘 쌓아가지고 막아버리면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이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악의 존재가 이 모든 전쟁의 원흉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 담장을 둘러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이들과의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획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은 희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힘.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자고 하는데 죽어야지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역설인데요, 위대한 역설인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욕망에 대해서 죽으면 전쟁을 면할 수 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이러스 같이 창궐하는 모든 악을 박멸해버리는 강력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이겨내는, 전쟁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강함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가 서로가 이 상반된 이미지 같아 보여요. 연결이 안 돼요. 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력과 다스리는 것과 통치하고 점령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면, 십자가는 왠지 죽고 힘없고 희생당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십자가가 강함이래요. 십자가가 힘이래요. 어떻게 죽는 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놀라운 역설인데요. 우리 안에는 온몸에 독이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우리 온몸에 독이 다 퍼져 있는데, 한 방만 맞아도 그 독성을 없앨 수 있다면 가장 탁월한 해독자가 되겠죠. 우리 안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독이 우리 안에 쫙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혈의 해독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탁 맞고 쫙 퍼뜨리면 온 몸에 그 보혈이 퍼져나가면서 독을 탁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온몸에 가득 퍼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기독교가 자랑하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인데, 그 죄악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희생이 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 어떤 무력이라보다도, 그 어떤 경제력보다도, 어떤 외교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이 나를 죽이는 힘, 나를 죽이는 희생의 힘, 십자가의 힘이 바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야말로 바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로 나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목동들이 양치고 있는데 목동들의 삶에도 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양떼들을 잡아먹으려는 야생동물, 늑대와 사자들과 이런 야생동물들이 언제든지 곰과 이런 것들이 덤비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도둑이 들어와서 해코지하고 양떼들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늘 전쟁 가운데 있던 이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전쟁에.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좋은 소식 주러 왔는데도 확 긴장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천사가 첫 일성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염려가 가득 찬 인생을 대표하는 목동들에게 주는 천사들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건데 그게 사인이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평화를 선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도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신 그 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세요.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여행하시는데 갑자기 때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데요, 배가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다들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아우성을 벌이는데 예수님 혼자 그냥 배 안에서 그냥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편히 주무세요. 아니, 우리 죽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을 걱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제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온 만물을,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세요.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자기가 왜 두려워합니까? 찻잔 속에 폭풍이죠. 자기가 다 들고 계세요. 그분이 다 들고 계세요. 폭풍이 부네, 찻잔이 물결이 이네, 이 정도지 그분이 막 두려워서 내가 생명을 잃으면 어떡하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 것들 가운데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라도 요동치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 어떤 것도 뒤흔들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초월자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왜 걱정이 생기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그분 손에 온 우주 만물이 다 걸려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나의 확신이 부족할 때마다 자꾸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겨나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배고파 죽지, 외로워 죽지, 심심해 죽지,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류 최종의 마지막 원수예요.
근데 그 죽음을 주님께서 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걱정할 거가 뭐가 있겠어요? 까짓 거 죽으면 죽지요. 그죠?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이 줄어드시는 것 같은데. 죽으면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염려 중에 최고의 염려가 죽음이라면, 죽음을 정복하셨다면 그것보다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조금 불편한 것 뿐이에요. 좀 더 많이 불편하면 주님 앞에 빨리 가면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겠어요? 돈이 없으면 조금 굶으면 돼요. 그럼 살도 빠지고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너에게 피스를 주노라. 곧 내 안에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 불 줄게. 했다. 말로 주는 사람 있나요? 내가 있어야죠. 체크를 써주든지 뭘 주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를 주겠다 할 때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본인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한 거예요. 본인도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평안 주시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자신이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자기는 두려워 떨면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뻥 뚫릴 텐데 아파서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동안에 그 평안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늘 열심히 따라 부르던 그 찬양이 있어요. 그 궤도에다가 이렇게 막 궤도를 막 종이 전지 같은 거 막 접어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궤도 글씨로 이렇게 찬양을 많이 쓰셨거든요. 요즘 그런 걸 잘 안 써서 궤도 이렇게 쭉 넘기고 뒤로 넘겨서 넘기는 궤도, 옛날 PPT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쓰는데 그게 제일 많이 부르던 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물개 박수 치면서 그냥 얼마나 신나게 제끼는지 한참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뒤에서 부르고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는 뭐 힘든 일도 없었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해서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내가 불편한 일도 없는데 그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강 같은 평화, 그게 이렇게 빨리 부르는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강 같은 평화, 약간 강강수월래 같이 불러야 돼.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평화가 없는 시절에 그 노래를 부를 때 의미가 더 깊이 우러나요. 강 같은 평화래요. 강같이 흘러가는 평화. 그 평화는 쥐어짜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인색해서 얘 좀 다 줘버리면 쟤네 없고 이런 평화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평화예요. 강이 범람할 때 싹 범람하잖아요. 그게 넘쳐나는 평화라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그 강물 앞에 가면 그 강물이 나를 다 뒤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평안이, 평안의 강물이, 위로의 강물이 나를 다 이렇게 둘러싸서 내가 그 강물 안에서 생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우리는 강물이 범람하면 아이고 이제 다 침수되는데 어려운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도시 이런 문명이 아니라 범람하면 좋은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을 범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상유로부터 온갖 찌꺼기들 다 모아와서 하루에다가 쫙 풀어놓는 거예요. 범람하니까. 그러면 삼각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지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팍 풀면 이게 쫙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 주변은 완전히 비옥한 농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네 땅이 내 땅이 어디까지냐 이거 나중에 또 케이크 자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땅이 다 비옥해지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작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약속 주셨어요. 이사야서 66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사야서 맨 끝장이에요. 앞에는 막 어렵고 힘든 심판의 얘기가 나오다가 구원받고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축복의 최정점이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방 나라에 쫓겨다니고 언제 노예로 끌려다니고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그런 노예당하는 노예가 되는 그런 걱정 근심 안 해도 되게 너에게 평강을 끼치고 나라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너에게 주고 너희 성읍이 젖을 빨고 그 앞에 늘 아기같이 젖 빨아먹으면서 엄마의 무릎에 앉고 그 안에서 평안히 쉬는 자와 같이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평화와 평안을 너에게 흘려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세요. 강물이 흘러 넘치면 많은 지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지류에 사는 이들도 다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조그만 줄기가 나와서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고 사해바다에 퍼져나가면 그 아무 생명에 살 수 없었던 짠바다 염해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이 살아나고 고기가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강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 오리진이 어딘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한 줄기 그 물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을 살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 희생의 능력이에요. 희생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어거지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희생이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샬롬을 말해요. 샬롬은 뭐냐? 그저 의미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세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화롭게 살아가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의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온전한, 처음에 주님이 창조하신 그 패러다이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샬롬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걱정 근심에 가득 쌓였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노라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번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늘어나기 시작하면 평안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칸막이가 있었어요. 다 칸막이에 담벼락을 쌓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침략당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만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철조망과 이런 담벼락 사이에 살았었는데 그 막힌 담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간 사이의 담과 나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했대. 인간 세상이 화목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다 평안을 주셨다. 먼 데 있는 이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 따르는 제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화평을 그저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 곧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저 남들 가운데 누가 좀 평안하게 해줘봐, 누가 좀 중재 좀 해줘봐, 누가 대신 좀 희생해줘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먼저 희생할 때 우리가 화평을 가져오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며 강조합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내 그 성질이, 내 기질이 넘쳐나려고 할 때마다,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을 때마다, 내가 그냥 이겨먹고 싶을 때마다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피스메이커의 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을 연습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